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몇 번의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대개 유아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몸도 자라고 또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 다 자라서 성숙해지죠. 어린 시절에 아무리 말 안 듣는 철없는 개구쟁이였어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어른이 되면 그런 행동들을 다 버리게 마련이죠.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참 철이 들었다, 성숙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만 알던 사람이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인격이 자라서 또 사례를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향해 그런 사람을 향해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표현대로 보면 믿음의 삶에는 자연적 성장이나 이런 성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믿음의 깊이 또 믿음의 수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처음 믿을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어른이라도 믿음이 깊지 못하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이죠. 그 영어 성경에는 elementar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기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의 그 초보,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자랐다. 그 증거는 뭘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말씀이 정한 이런 선과 악의 그런 기준을 깨달아서 또 그게 아주 성공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요한들이 먹는 젖을 먹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깊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즉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육신에 속한 자는 당연하죠. 간단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이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맞서고 또 그것과 싸우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는 그런 변화는 볼 수가 없겠죠. 성경은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육체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더 강한 육체가 아니라 그러죠. 뭘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처음에 이제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죠.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도 골리앗 같은 장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뭘 찾았습니까?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아무래도 그와 더 큰 그런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골리앗 같은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거죠.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줄다리기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성령의 줄다리기와 같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주하는 그 환경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육체가 이끄는 쪽으로 갈 때 만나는 환경과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갈 때 만나는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 육체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주 기타 등등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보다시피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내는 일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더럽고 또 추한 것들입니다. 문제를 발생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육체가 만들어내는 이 죄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이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겠죠. 우리의 육체는 보기에 아주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런 추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에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우리의 자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볼까요? 귀여운 그림이죠. 뒤에 계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 또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 선을 넘는 귀여운 그림이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죄의 본성을 만나면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다 죄뿐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육체의 일은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죠. obvious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가 만드는 일은 아까 보니까 unlimited, 끝이 없었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한했을까요? 이것만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의 본성, 그리고 육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들을 다 커버를 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는, 이 정도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9가지니까 우리가 이걸 333, 이게 3가지씩 한번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랑, 희락, 화평.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세 번째 그룹은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3가지는 조금씩 다른 의미는 다르지만 첫 번째 그룹은 사랑, 희락, 화평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매들. 두 번째 그룹은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열매들이라면,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냐 하면, 10계명에서도 우리가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핵심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열매 또한 첫 번째 그룹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열매가 첫 번째 그룹의 열매 우리가 없다면 나머지 열매들이 있어도 아주 무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이겠죠. 자, 우리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제1그룹의 열매들,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냥 대명사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런 근간을 이루는 단어죠. 기독교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되고, 또 사랑을 느껴야 되고, 이제는 배우고 느낀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가 되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희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기쁨은 그냥 코미디를 보든지 뭘 자기 인위적으로 배우처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joy, 그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쁘게 만드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화평은 뭘까요? 화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안정을 만들어주죠. 안정을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열매가 바로 화평입니다. 자, 이 그룹의 열매들은 누구를 향한 열매라고 그랬죠?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 특히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는 이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참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오해와 이 싸움들을 일단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오래 참는 자, 기다려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비라는 열매인데요. 자비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kind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의미처럼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오늘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kindness,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삭감해 주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진 사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빚을 진 사람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목을 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량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자비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선인데요. 양선은 goodness, 그리고 말 그대로 착한 모습, 착함을 나타내는 열매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참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자비, 이 말 그대로 착함을 나타내는 열매가 양선인데, 앞전에 그 카인에서 자비가 어떻게 보면 그 열매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면, 이 양선은 행실의 중심을 두는 거죠. 자비는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양선은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열매, 그것이 양선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한번 가면, 첫 번째 충성. 충성은 faithfulness, loyalty라고 말 수 있겠죠. 신실하고 아주 진실함을 말하는 열매이죠. 마치 군인처럼 stewardship, 그러니까 청지기들처럼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성도는 거짓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하고 또 투명한 인격을 가져야 하겠죠. 그래야지 쓰임을 받겠습니다. 충성은 그러므로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트러스트하지 못하면 나 또한 이 올바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충성. 네, 하나님 앞에 전인격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온유는 뭘까요? gentleness. 아주 신사답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내는 열매가 바로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다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이 신자는 성령 안에서 온유하게 길들여져서 그런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에서 친절함이 나오고 또 진실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여서 자신의 힘을 감추고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내려놓게 만드는 바로 예수님 닮은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봅시다. 절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런 인격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보는데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나 또 이런 탐심, 이런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절제이죠. 왜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물리쳤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잉태하여 죄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절제라는 열매인 것이죠. 자, 이렇게 9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텐데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을 그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을 일로 표현했는데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열매가 딱 열리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고 산다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심을 결국은 증명하게 되는 것이,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와 이 성령은 스스로를 거스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이끌림을 만약에 당하게 될 때는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또 맺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세상의 것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늘의 것과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달의 그 그래비티 인력이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당겼다가 풀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께서 끌어당기는 식으로 당기는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체와 성령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주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또 충돌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보죠.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대요.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정말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이 육체를, 나의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외침, 우리의 이 선포를 듣고 제가 육체로 끌려가길 원치 않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끌어줄게.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이제 암송할 텐데요. 우리 하루에 매일 한 번 이상씩 읽으면서 오늘 나의 삶에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혹은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나의 삶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외우시면 그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쉽게 암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왜 맺어야 되는지